예, 오늘도 시편 한 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는 126편입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주님을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 인셈이죠. 예, 이런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되는데 이런 찬송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어떤 상황이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 제작된 당시가 언제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 시대 때라고 생각을 하면 또 뭐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멀리는 애굽에서부터 해방될 때, 독립될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가까이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은 정치적으로 두 번, 그것도 온전한 해방도 아닙니다만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라고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이 시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성경에 기록될 이유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인이 꿈꾸며 기뻐하고 사모하고 노래 불렀던 이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남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에스겔 36장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36장 22절부터 31절. 저는 신구약 66권을 압축해 놓으면 요 말씀이 되고 요걸 펼치면 신구약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하 각국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온다는 것, 모아오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죠.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씻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낡은 마음, 옛 마음을 멀리 빼내 옮겨져버리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 낡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새 마음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마음, 이웃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그게 새 마음이란 말이죠. 그걸 집어넣어 주신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까지 부어주셔가지고 윤리를 행하게, 우리가 그토록 한 구절도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도록 전체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서 한 가정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그 일이 성취될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치적으로 해방될 때도 참 기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박사님은 해방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죠? 잘 모르시죠.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깐 해방을 경험을 했는데 바로 큰 환란이 우리 민족에 닥쳐왔습니다. 그렇죠? 남북이 갈라지고 이념 때문에 그 뭐 해방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3년 동안 싸우는데 저희 아버님은 탱크를 몰고
미군 부대 들어가가지고 신의주까지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제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3년 꼬박 전쟁터에 있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녁에 전쟁 영웅담 전쟁 이야기 듣느라고 지금 드라마도 없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해방도 기쁘지만 한 달 정도 기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실존적 모순과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로 천국을 누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때 환희가 계속되는데 2절 3절에 계속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 기쁨이 얼마만 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얼마나 기뻤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큰 일이 되며 우리에게는 웃음과 찬양거리가 됩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긋지긋하고 누추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예? 개인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아주 정당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보면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내 중심성, 자기 애죠. 이것이 모든 갈등과 고통과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죠. 마치 이스라엘이 바로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왕을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움켜잡는 거죠. 그게 없으면 마치 망할 것처럼 그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은 웃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조금 더 보시죠. 4절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의 재미가 이런 거죠. 소설의 재미도 그런 거고 반전이라는 거. 영화도 반전이 있어야 재밌는 것처럼 시적인 어떤 예술성, 시적인 어떤 이 기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4절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시인의 절박한 절규 강구가 나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뭡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십시오. 남방 시내들은 이게 뭘까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당시에 중동의 가장 유명한 강이죠. 아니면 나일강, 남쪽의 애굽의 나일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우기의 요단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단강 뭐 이래 지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기가 되면은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말라 있다가 실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게 강인지 뭐 내간지 구분이 안 가고 있다가 우기가 되면은 범람한다 그러죠. 꽉 차고 넘치는데
도무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이런 큰 강이 된다 그럽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찔마리에 가서 이걸 한번 봤어요. 찔마리 농군학교, 해외 농군학교 처음 세워졌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앞에 뭐가 바다가 하나 있어. 바다. 무슨 바다냐 그랬더니 바다가 아니고 강이래요. 강. 그런데 저 눈앞에서, 눈 보는 앞에서 집 한 채가 전부 다 대나무 집이죠. 나무집이고 집 한 채 물에 푹 떨어져 가버리는 겁니다. 이 우기가 되면 건기 때는 그게 사막이래. 사막. 땅인데 그냥 땅인데 우기 때만 되면 거기가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든지 이 마을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척이란 개념이 없어요. 개척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말. 그만큼 무서운 자연의 힘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건기에 요단강이 넘치는 것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일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절박한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포로들은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애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들, 만민이 만민을 대상으로 모함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고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자랑이죠. 자랑. 아기를 드러내고 싶은. 제가 지난 무슨 요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내려가서 안동에서 어머님 장모님 뵈러 갔다가 우리 사촌 동생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들으리라 하고 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있죠.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 집 사람이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를 구박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현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죄에 포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의 노래가 아니고 자기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나죠.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저는 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를 한 300편 가량 외우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젊었을 때 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외우다 보니까 시인이 된 겁니다. 자기도. 그래서 문학의 제일 좋은 수업은 그리고 이분 설교 우리 구 목사님은 이분 설교 복음이 없다 그러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너무 시적이라 너무 문학적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만 근데 시를 많이 암송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훌륭한 시냐 반전이 많을수록 좋은 시래. 반전이 많을수록. 그래서 10편, 19편을 가장 훌륭한 시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반전이 3번 일어나거든요. 이 시도 지금 반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인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본 겁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선포로 시를 끝을 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신과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희망의 선언입니다. 왜 눈물입니까?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죠? 눈물이 왜 필요합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와 모순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둘만 모여도 자랑하려고 드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저는 뭐 약점이 뭐 보통 많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집에 이제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TV를 켜보니까 평소 보던 거하고 또 프로그램이 달라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경질이 그냥 갑자기.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뭐 일하는 사람 막 그냥 원망이 나오고 그냥 뭐 그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뭐 제대로 감독을 못했냐 그러고 또 원망이 튀어나오려 그러고 순간적이 순간적. 그러면서 아이고 멀었구나. 근데 이런 모순을 아파할수록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모순과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죠. 그 눈물이 큰 선물입니다. 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면 눈물 없죠.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면 눈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면. 눈물이 있다는 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손발을 드는 겁니다. 예,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눈물이죠. 씨를 뿌리는 건 뭡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의를 쌓고 사랑하기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기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씨 뿌린다는 비유의 기도. 김용기 장로도 아들한테 늘 부탁하기를, 제가 뭐 다른 아들한테는 뭔 이야기를 하신지 모릅니다만은 둘째 아들 김범일 이사장님한테는 늘 이야기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었잖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분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못 먹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반드시 누굴 불러내서 같이 먹어야 돼. 예. 병원에 갈 때 식사 시간 맞춰지면 제가 따라가야 돼요. 가서 뭐 하냐? 진료 마치고 나면 같이 밥 먹으려고.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김용기 장로님은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하거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기도가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직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27편 바로 밑에 그죠? 누구 작품입니까?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기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솔로몬만큼 힘 있는 왕이 없었잖아요. 솔로몬만큼 전술 전략에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지키는 거, 성을 지키는 거 여호와께서 하신다. 내 입술을 지키는 거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 더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13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똑같아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1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라기보다는 젖을 먹고 배부른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떡하라? 여호와만을 바라라. 꼭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닮았죠. 이스라엘의 전성기 아닙니까? 전성기. 네. 최고의 왕들인데 이 왕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꼭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만이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가 볼 때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제물을 바친 사람은 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제사가 용납되지 않자 신경질을 썽을 낸 거지.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만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오시면 나 같은 비천한 존재도 보란듯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기가 힘써 일하고 거둔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건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편드리는 거지. 그러나 자신은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못된 습관을 벗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 큰 일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다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찬양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요. 시편 135편 14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위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쁜 나머지 하나님 위로가 내가 너를 구원한 것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위안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찬양할 때.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찬양할 때. 혹시 아직도 포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 보십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씨를 뿌려 보십시다. 가정 나눔을 통해 무슨 눈물이 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까 우리 강 집사님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마음에 와서 콱 닿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우리 요셉하고 아들 둘 데리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집에 계셔. 내가 준 십자가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집사님 그걸 감당하면서부터 참된 평안이 생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참된 평안 때문에 혹시 내가 소홀해지진 않을까?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 편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제가 조금 편안한 집에 갔다고 해서 벌써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려고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정 형편들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합심해서 씨를 뿌림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2장 찬송하겠습니다.